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린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우리 교회가 함께 살핀 사도행전 21장에서 한 23장까지 본문에는요, 총 한 3번의 바울의 변론 혹은 신앙 고백이 등장하게 됩니다. 왜 변론 혹은 신앙 고백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썼냐면 21장에서 23장까지의 내용은 그 앞에서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에서 바울이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설교를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죄수 신분으로 혹은 매를 맞으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람들이 그렇게 만류했지만 바울은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죠. 거기서 그 야고보 사도와 예루살렘 교회의 요청에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결례를 행하러 올라갔다가 그만 그를 알아본 그 아시아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포위하게 됐고 그를 두드려 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에 의해 결박을 당하고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순간순간 바울은 그냥 그 자리를 피하거나 억울해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말할 기회를 달라 그래요. 내가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할 기회를 달라 그래서 거기서 변호를 하는데요, 자신의 억울함이나 뭐 어떤 그런 내가 좀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답답합니다, 뭐 이런 자기가 살 길을 찾는 얘기를 하려고 시작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면,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좀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원래 당신들처럼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이었는데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삶에 이제 내가 왜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게 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된 사람인지를 그렇게 사람들한테 말하기 때문에 이것이 변론 혹은 신앙 고백인 것이죠. 자기의 소명, 내가 어떻게 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고백하게 되는 일들이 두드려 맞다가 재판을 받다가 재판석상에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바울이 1차에서 3차까지 이어지는 그 선교 여행,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을 전하면서 하는 것만 1차, 3차 선교 여행이 아니라 알고 보니 죄수의 신분으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압송되는 그 모든 과정이 그것도 전도 여행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4차, 5차 몇 차를 붙이지 않아도 바울의 그 모든 행보들은 그가 소명 받은 이후로 계속된 전도 선교 여행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바울을 부르시고 그에게 무언가를 말하게 하신 하나님, 그 역사를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셔서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무언가를 말하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말하게 하시려는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신 그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 사도는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택하시고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잘난 것이 없고 오히려 작지만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 어두운 종 노예살이에서 구원해내신 이유는, 그리고 너희들을 내 소유,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부르신 이유, 그것이 뭐라고요? 아름다운 덕,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선포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부르셨을 때도 그가 강한 빛으로 말미암아 이제 시력을 잃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시력을 잃게 돼요. 그런데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준비해서 그에게 이제 사울에게 기도해주고 그에게 이제 말을 전해주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 바울에게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우리 9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그릇.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그를 구원해서 천국 가기 위해 부르신 건 맞죠. 그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신 거 맞지만 그를 부르신 이유 중에 너무 중요한 것은 임금들과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전합니까? 이 은혜의 복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부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 부르심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미움을 받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뭐 별일이 있었지만 그 먼 거리를 이게 여행하면서 얼마나 힘든 그 바다의 풍랑과 또 강도의 위협과 여러 가지 것을 있지만 그 증인으로서의 사는 삶이 나를 부르신 그 이유인지를 확실히 알고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부르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르심, 택하심, 의인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심, 이게 다 구원이잖아요. 구원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때 부르시고 의인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 모든 좋은 표현들은 무엇입니까? 그냥 이제 당신 예수 믿었으니까 죽어서 천국 가세요. 그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를 부르심에 이 수많은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제 우리 각자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그 구원을 적용시키시는 이 놀라운 사실은요, 이 은혜의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게끔 하는 그런 복음에 대한 감격과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증거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나 죽어서 천국 가요. 나 구원받았어요. 라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은혜의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마음에 그 뜨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있으십니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있는 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이고 부르심이 확실한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사건, 바울이라는 한 개인을 부르신 사건은 그냥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야말로 모델입니다. 모델. 표본이죠. 우리 성도들이 따라가야 할 길, 오늘날 구원받은 이 교회, 성도, 우리 각자 개인이 부름받은 이것은 동일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이 은혜를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 그들이 모인 교회, 저와 여러분은 누구든지 그 진정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내용이 있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그것이 나의 것임을 믿으시나요? 혹 나는 구원받았고 그렇지만 저는 그냥 평범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할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애초에 성경에 그런 것은 나타나지가 않아요.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나 아니면 뭐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에게만 주는 명령이 아니라 오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교회는요 산속에 짓지 않아요. 도시로 보내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요. 바울도 전도할 때 회당으로 가고 그다음에 아낙네들이 빨래하는 빨래터로 가고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죠. 거기서 살게 하죠. 우리도 오늘날 학교에 다니고 직장에 다니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산에서 우리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의 삶 자체가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빨리 하나님 데려가면 좋은데 왜 우리 여기 남겨두신 것입니까? 조금 더 그냥 세상에서 좀 좋은 거 있으면 먹다가 오라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 뭐 천국 빨리 가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남겨두신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교회, 성도의 존재는 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예, 우리는 말해요. 무슨 말? 왜 집사님 인사 안 하시나요? 예. 우리는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난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아니면 제가 할 말이 있나.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존재 이유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인가 세상에 전할 말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세상에 무언가 말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복음을 들고 나가서 피켓 들고 할 수도 있고 전도지를 나눠줄 수도 있겠지만 이 도시 속에서 이 지나가는 사람들 속에서 교회가 이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그 건물을 볼 수도 있겠고 그 안에 왔다 갔다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도대체 저기서 뭐 하고 있는 것인가? 저 사람 저기 먹을 것이 있나? 아니면 왜 저 사람들은 나와서 힘들게 이렇게 뭘 구워주면서 뭘 하는 것인가를 보게 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게 대단하고 잘나고 해서가 아니라 좀 어설퍼 보이고 뭐라도 하다가 사람들을 만나게 하죠. 그러면 이상한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지난주엔 어떤 어르신 술 취한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렇죠. 열매가 없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는 세상으로 하여금 뭔가를 말하기 위해 부름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증인으로 살고자 할 때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야기하다 보면 거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 질서를 거부하게 됩니다. 당신들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죄와 의와 심판이 있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면 지옥 갑니다라는 말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싫어합니다. 나는 그렇게 큰 죄인은 아닌데요. 저는 누구에게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뭔가 부딪히는 지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미움을 당하게 되죠. 바울처럼 저 사람 전염병입니다. 이번 주 말씀 보니까 아주 말 잘하는 변사 더둘로가 저 사람은 옛날 성경에는 연병 그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바이러스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사람들을 미혹하게 합니다. 이렇게 멸시를 당하게 되기도 하고요. 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조차 내가 어디 직장이나 세상에서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권리조차 스스로를 또 제한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미련해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은혜의 복음이 그 안에 확실히 있는 자들은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더라는 것이죠.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돈과 이런 것에 자유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 좀 없어도 내가 좀 무시당해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마음의 담대함과 그 당당함이 언제나 끊이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때리고 결박하는 자들 앞에서도 분노와 적개심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의 말에는 긍휼과 사랑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위대함 때문에 아무리 자신을 때리고 높은 지휘관이고 누구든지 간에 이거 들어야 합니다. 이거 들어야 삽니다라는 그 메시지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아까 전에 한 3번 정도라 그랬는데 첫 번째로 자신을 두드려 패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변론할 때도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우리 22장 1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변명하는 말을 쭉 하는데 그 시작을 보면 부형들아 이런 거예요. 형제님들 우리 동포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애정을 담아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막 엄청 두드려 맞고 거반 죽다시피 두드려 맞았는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 형님들, 우리 형제님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이 비굴해서 이런 것이 아닙니다. 두드려 맞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해야겠기 때문에 그들에게 친근감 있게 다가간 것이고 진짜 그 안에는 저 사람들이 하는 일을 모르는데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했던 일을 자기도 했거든요. 바울 자신도 스데반을 때려 죽이는 일에 함께했고 또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막 혈기가 등등해서 담메색으로 갔던 자신이기 때문에 그 참 안쓰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좀 무시를 당해도 그런 건 화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봐야 그런 게 생깁니다. 때로는 이렇게 뭘 주고 했을 때 안 받고 하면 조금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이상한 소리를 하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시당할 준비. 무시당할 전도는 그런 걸 연습하더라고요. 무시당하고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누가 전단지 주고 하면
갑이잖아요. 안 받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그래서 여러분 누가 주면 받아가십시오. 그 사람의 손과 또 이런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뭐 그게 중요한 사실은 아닌데 이 바울이 그런 겁니다. 네, 부형들아, 뭘 팔아먹으려고 갑이 을이 돼가지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아무리 기세가 등등하고 막 혈기가 등등해도 그래도 이걸 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고 애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천부장 앞에서 다시 한번 재판을 받는데 그때도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변론을 시작합니다. 우리 2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1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 말해도 유대인들은 그들의 말에 반응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마음이 강팍해지고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막 더 이를 갈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 40명이 먹지도 않고 그렇게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런 사람들이 더 생깁니다. 사실 우리는 이 모든 내용을 글로 지금 읽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도대체 듣지도 않는 자들을 향해서 인내하면서 무슨 말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뭐 가족이나 친한 친구에게 뭘 얘기를 하지만 야, 그런 얘기는 더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좀 관계가 상할 것 같고 하면 좀 말하기 싫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양심을 따라 나는 하나님을 섬겼다 뭐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진심을 다해도 해도 먹히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저 혼자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까? 그만하고 싶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겠죠. 무슨 열매가 있고 사람들이 반응을 좀 해야 기분이 좋아서 교회 얘기도 하고 복음 얘기도 할 텐데 마치 벽에다가 대고 얘기하는 것 같고 아무리 해도 나만 부끄러워지는 것 같으면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요, 바울이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이 자기를 막 때리고 죽이려고 하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것을 보고 누가 기뻐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야 바울아 잘했어 계속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 23장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3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예, 이 말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보상이 있어서 아니라 두드려 맞고 막 감옥에 갇히고 해도 얄미워요. 나타나셔서 야 바울 잘했어. 그렇게 계속 앞으로 하는 거야. 미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굉장히 마음이 좋았을 거야. 사랑하는 예수님이 때때로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 거죠. 이 말씀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갑니다. 아마 설교자인 저 자신도 그러지 않을까. 또 세상에서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전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내 이야기, 내 변론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 자랑, 내가 뭐 이렇게 했더니 뭐 잘 됐다.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좋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그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가 말을 할 때 야 잘했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면서 그래 바울 너 너무 잘했다 응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마 설교도 이것 때문에 그만두지 못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반응이 있든지 뭐 주무시든지 아니면 좀 마음속으로 불편해 하시든지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주님께서 밤에 잘했어 이렇게 그 칭찬 해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회개하지도 않고 돌아오지도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막 땅굴에 묻어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금방 돌아서서 그러면 내 심장이 불붙는 것 같아서 또 말하게 되는 그런 숙명, 그것이 바로 심장이 불붙는 것 같은 하나님 말씀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 그것은 어느 사명자의 이야기이겠습니까? 바로 이 모든 은혜의 복음을 경험한 자들은 그것이 우리의 숙명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숙명이고 설교자의 숙명이기도 하고 바로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여러분들의 숙명임을 그냥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않을 뭐 어떻게 여러 가지 습관과 또 세월 때문에 좀 굳어질 수도 있지만, 정도의 차이일 수 있지만, 진짜 은혜 받고 구원받은 성도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움받을 각오로 합니다. 비난받을 각오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자들은 이 숙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께서 언제나 늘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 아무 때나 이거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래서 내가 막 혼자 내 멋대로 살아가면서도, 물론 내 멋대로 살아가도 하나님 보호하시지만, 이 말씀이 가장 극명하게 적용될 때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리에 있을 때, 그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18장 9절에서 11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멘. 1년 6개월 동안 설교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것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백성 중에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전하면 누구든 그 택한 백성은 듣게 될 것이니까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도 말해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 중에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꼭 열매가 없을 수 없고, 어떤 뭐 아덴이나 혹은 뭐 베레아는 잘 됐지만 어떤 도시에는 열매도 없을 수 있고, 또 돌에 맞아 쫓겨나기도 하지만 계속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의 언변이나 지식이나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바울이라는 한 인간의 어떤 도덕적 양심과 진실성에 있지도 않아요. 내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했지만 내가 뭐 잘났다 이 얘기가 아니라 거짓을 가지고 섬기지 않았다는 거죠. 약간 상대방을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당신들은 왜냐하면 위선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을 알지만 오늘도 읽은 내용처럼 율법을 가지고 사실은 율법대로 행하지도 않는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진짜 만났기 때문에 양심을 가지고 섬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하신 말씀이 그가 바울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또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계속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지 그 느낌을 좀 아십니까? 네, 어떠신가요? 몰매를 맞아서 거의 죽다 살아난 시점에서 도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왜 이렇게 말이 많은 거야? 라고, 그만 좀 말해 라고 하고 싶어요. 더 말하면 더 많이 두드려 맞을 테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 말해 라고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회만 생기면, 때만 되면 제가 좀 말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바울은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에게도 바울처럼 죽을 때 죽더라도, 맞을 때 맞더라도 이거 하나는 꼭 말해야겠습니다 라는 것이 혹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물어봅시다. 말할 것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말할 것이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시는 분도 있는. 예, 죽을 때 죽더라도, 두드려 맞더라도 그 상대에게 이거 하나만 내가 얘기하고 싶다라고 말할 것이 있냐 하는 거죠. 내 억울한 얘기 말고요. 너 진짜 날 이렇게 때려서 너 나쁜 새끼야 막 이렇게 그거 말고 진짜 그를 향해서 말할 수 있는 그게 메시지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삶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를 말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무슨 말을 해야 할 준비가 아직 안 됐는데 말해야 될 때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죠. 어느 모임에 가서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도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거 좀 싫어하지 않습니까? 말 잘하는 목사들이 모여도 돌아가면서 얘기할 때 말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저는 언제나 그런 것 같아요. 내 순서는 점점 다가오고 마이크는 이렇게 오면 손에 땀을 쥐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뭐 이렇게 걱정이 되고 막 가슴은 쿵쾅거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여서 동그랗게 얘기하라고 하지만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저도 알고 있어요. 내 삶을 나눠본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셔서 이 얘기하는 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연습되지 않으면 내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습이 필요한 건데요. 설교하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너무 죄송하지만 주일 설교를 마치고 돌아가면 너무 막 좋아요. 그리고 조금 지난 다음에 다음 주는 또 어떻게 하지? 하고 그때부터 압박감이 몰려와요. 정말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목사의 내 삶도 그렇게 은혜롭지 못할 때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라고 말하면 뒤통수가 뜨뜻해지는 것이 있어요. 말하지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이래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내 신앙 양심이 자유롭지 못할 때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제 신앙이 막 최고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엔 정말 못할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들 때 도망가고 싶은 거죠. 예수님 빨리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막 그런 생각도 합니다. 증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번 주에 전 뭐 TV를 잘 보지 않지만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 고 최수근 상병의 그 청문회를 좀 봤는데요. 뭐 다른 건 잘 모르겠고 그 높은 사람들이 나와서 국방부 장관, 뭐 3스타, 2스타, 사단장 뭐 이런 분들이 나와서 증인 선서를 못 하더라고요. 증인 선서. 못하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군대 갔다 오신 건 아니겠지만 투스타만 돼도 엄청나요. 사단장이 부대 이렇게 온다 그러면 막 온 장병들이 청소를 하고 막 풀을 뽑고 일주일 동안 그 난리를 치는 것이 군대. 요즘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투스타가 그 정도인데 거긴 3스타도 있고 국방부 장관도 있는데 막 질타를 받으면서도 내가 담대하게 뭘 말할 수 있지를 못해요. 선서를 못하는 걸 볼 때 전 모르겠어요. 근데 안타까웠어요. 누군가에게 서서 양심껏 말하지 못할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목사인 저 자신도 그렇고요. 전 그런 꿈을 자주는 아닌데 꿔요. 일종의 악몽이겠죠? 뭔가 말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요. 목소리가 안 나오고 막 이건 이렇습니다. 좀 억울한 상황이나 이럴 때 막 말해야 되는데 입은 벌리는데 소리가 안 나오면 이거 가위 눌리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그런 것도 있고요. 이렇게 지금도 설교단에 서 있지만 이게 꿈인지 아니면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원고를 보면서 이게 안 읽혀져요. 그리고 그래서 막 더듬더듬 하다가 내려오는 그런 꿈을 꾸면 악몽이잖아요. 딱 일어났는데 그 꿈이었으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다시 잠을 잘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의 어떠함을 말하고자 한다면 그건 두려운 일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해 말해야 되는데 내 자신의 어떠함이 투영되고 또 내가 신앙 양심으로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청문회 증인으로 나오게 된 그들이 얼마나 참 괴롭겠습니까?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증인 선서도 못할 만하겠죠. 양심껏 진실이 말하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렇게 높은 지위를 가진 군인도 아닌 뭐 중령, 대령 이런 분들이, 저는 군대에서 버스 운전병을 했는데 중령, 대령은 그래도 옆에 태워도 괜찮은데 사단장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단장 운전병에게는 굉장히 옆에서 잘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도 깨끗이 청소해야 되고, 저는 군대에서 이렇게 버스를 운전하면서 사단장이 타서 버스가 왜 이렇게 지저분해? 하면 난리가 나요. 막 수송관이 막 난리를 치고 그런데 그 낮은 중령, 대령 이런 사람들이 그 최수근 상병을 사죄하는 마음으로 증인 선서를 하면서 어떻게든 제가 처벌을 다 받더라도 있는 그대로 말하겠습니다. 그래도 해병대의 어떤 해병대다운 모습이 있어서 아마 그 아들을 보낸 어머니에게도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도 희망이 보이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바울이 증인으로서 당당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그의 정의로움이나 세상을 향한 사회 정의를 부르짖거나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언변이 뛰어나거나 배운 것이 많거나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하자투성이입니다. 언제나 육체에 가시가 있었고 죄의 유혹과, 로마서 7장 같은 데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면서
막 그 내 몸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워서 나를 죄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도다. 그 신앙의 싸움이 있는 게 바울입니다. 바울이 뭐 성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를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는 그 양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와 같은 죄인을 허물투성인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이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서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괜히 잘난 척하지 않아도 막 화려한 말투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애쓰지 않아도, 혹 내 말을 듣지 않고 바울에게 했듯이 전염병 같다라는 수모를 당해도 주님 말씀하시는 거, 야, 너 잘했어. 그렇게 계속 하는 거야. 그것 하나로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틈만 나면 얘기하는 거예요. 두드려 맞든지 모함을 받든지 말하는 것.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설교자인 저 자신에게 그러한 적용을 한번 해봅니다. 내가 성도님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고통스러운 이유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고백처럼 그 이유가 혹시 나 자신의 무엇을 말하려고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 얼마나 말 잘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까? 강습회를 다녀봐도 그 스타 목사님들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저는 보고 깜짝 놀라서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기법보다 중요한 건 그 안에 뭐가 있는지가 훨씬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비난받을 각오도 없이, 오해받을 각오 없이 그냥 무난하게 그 정도면 잘했어요 라고 할 정도의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 이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울이 돌에 맞아가면서 비난받아가면서도 이것이 죄이고 심판이고 우린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죽습니다. 그 말을 하게 되면 인기가 없고 뭐 유튜브에 나오면 조회수가 없고, 아니면 사람들이 저 교회 목사님 설교 잘해 이런 소리 못 들어도 그냥 예수님이 잘했어 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여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사실상 만약에 제가 이래 했더니 제가 참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기도가 응답됐고 정말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제가 이 정도 말로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려고 한다면, 그 정도 이야기라면 예수님이 빠져도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이렇게 했더니 좋은 삶에 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고, 저 이렇게 하면 참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렇게 자녀 교육이 그렇습니다라고 나의 무엇을 섞어서 얘기하면 어디 가서 좋은 강연 들어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전할 말은 무엇이죠? 오직 은혜. 나와 같은 죄인까지도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의롭게 해주시고 여기에서 말씀 전하게 하시는 것은 그냥 은혜입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충분한 것이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을 점점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이게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엄청 힘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말할 것이 있습니까?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절명의 순간은 아니더라도 친척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야, 너 왜 예수 믿어? 라고 말하면 말할 게 혹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목장님 할 때 그걸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비난받을 각오 혹은 오해받을 각오를 해도 나는 이것만을 꼭 얘기하고 싶어요.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거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아주 어설프더라도 난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라는 마음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그런 경험이 있는지, 내가 그렇게 했더니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마음을 감동하게 하신 일이 있는지, 이게 은혜 나눔인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했더니 뭐 자녀가 잘 됐고 좋은 대학에 가고, 이건 사실 교회에서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나눔 안 하셔도 그냥 만신창이야 되고 이번 주에 돌에 맞았어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또 용기를 주셨어요. 또 이 말을 하게끔 하셨고, 만나는 그 직장에서 또라이 같은 사람과 대할 때도 또 참을 수 있는 인내와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뭐 이런 것, 그것이 은혜의 나눔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할 말이 있는 자가 성도이고 교회입니다. 그것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상을 향해 말할 것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세상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전할 말이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도 이 말을 들으시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말할 것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너 두려워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응원하고 옆에서 후원할 테니까 계속 말해라. 여러분 말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더 이상 듣고 싶은 메시지도 없고 무슨 설교를 들어도 혹 나는 잘 반응하지 않고 교회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뭐 별로 말하고 싶은 것도 없고 관심도 없고 이웃을 만나도 저 사람이 혹시 교회 다닐까 이런 생각조차 없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난 말할 거 없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성이라고 그렇게 한 주 동안 살면서 우리 목장원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도 없다면 사실 그것은 좀 죄송하지만 죽은 신앙입니다. 예, 말할 것이 없어요. 은혜 나눔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럴 줄 몰라요. 이렇게 잘 되고 형통해야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돌에 맞고 내가 사람들한테 모함을 받고 연병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견뎠습니다. 이게 은혜 나눔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그것입니다. 더 이상 만약에 그렇다면 교회로서 그런 할 말을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할 말이 더 이상 없고 그냥 쓸데없는 얘기만 한다면 교회로서 있을 의미가 없는 거죠. 금요일에 그런 다른 교회 얘기하면 너무 죄송하지만 충남 서천에 있는 교회를 말씀드렸는데 새로운 사람이 와서 소풍 가는데 그 사람을 소풍을 데려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로 엄청 회의를 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불편해요. 우리끼리 이렇게 잘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새로운 사람이 오면 뭐 말할 것도 없고 어색하고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오면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무뚝뚝함도 고쳐나가는 것이고 우리의 혈기도 내려놓는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게 한 모든 것은 말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혈기를 내고 내가 무뚝뚝하고 하면서도 툭툭 던지는 말로 나는 스타일이 이래 라고 말하면서도 말이 먹힐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 영업사원 하시는 분 아시잖아요. 그렇게 가서 해보세요. 내 물건 팔아주나. 그렇지 않잖아요. 부형들아 여러분 형님들 제가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말할 것이 먼저 있어야겠죠. 내 안에 말할 것도 없는데 나한테 뭘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전도를 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뭐 믿든지 말든지 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또 그것도 이상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은 말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에서 뭘 하고 뭐 선교를 하고 이런 것은 다 말하기 위함이에요. 그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것. 바라기는요 여러분들의 삶에 말할 것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우리 한 주간도 열심히 말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하기 위하여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자랑 또 내가 잘된 이야기가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불러 살리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이제 나를 통해 이방을 향한 그 복음의 그릇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 때문에 목숨 걸고 전한 바울처럼 우리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일 수 없고 성도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목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면 더 이상 우리는 그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맛을 잃은 소금에 불과합니다. 주님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